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같이 부족한 것을 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또 예수님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고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데 저희들이 그 은혜에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저희들의 적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감사를 표현해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 주간에 지지난 주간이 되겠죠. 지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을 한 분 만나 뵀습니다. 이 목사님은 한 1,500명, 1,300명 정도 되는 큰 사이즈의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한 700명, 반보다 조금 더 큰 교회로 임지를 옮기신 분이세요. 그동안 참 하자 없이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해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새롭게 부임한 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한 3년 후에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서로 대화도 하고 또 서로 안부도 묻고 그랬습니다. 한 1시간 동안 서로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의 그 주된 주제는 뭐였느냐? 지금 본인이 부임한 교회가 아주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 부임해 보니까 이 교회가 상당히 위기에 있다. 이대로 계속하면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 교회의 주된 멤버들이 다 연세가 너무 많아져서 소천하신 분들이 많이 있게 되고 또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가 서울 가장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사는 주거 지역이 아니라서 교인이 점점 줄고 있다. 본인이 이런 교회에 부임하게 돼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 그리고 이 교회를 이제 점점 숫자가 줄어가는 교회를 줄어가는 것을 중단시키고 옛날에 영향력이 있던 교회로 바꾸는 것이 목회의 큰 사명이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기 때에는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자기는 일단 이렇게 주로 들어오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 자기 다음에 오시는 목사님이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하면 그 주로 들어가는 교회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 40분, 1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대화를 다 마치고 나서 제가 혼자 그 목사님과 대화한 것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둘이 굉장히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위해서 대화를 하고 정말 세속적이지 않은 정말 어떻게 보면 거룩한 대화를 했는데 우리 대화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왜 주러 가는 교회가 왜 줄지 않고 서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 그것이 주님이 아니고 교회의 이름인 거예요. 물론 교회 이름하고 주님하고 동일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의 대화 속에서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명망,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름,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걸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줄어가는 교회를 이제 줄지 않도록, 숫자가 더 줄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줄어가는 교회가 줄지 않게 해야 되는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둘 다 목사이고 분명히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의 방법이 없고 예수님의 삶이 없고 예수님의 모델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와 매우 유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한 거죠? 예수님이 한 것도 제자들이 한 것도 아니고 여기는 누가 한 거죠? 마가가 한 거죠. 마가가 지금 이제부터 내가 무슨 얘기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쓸 건데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잘 이해하려면 그들의 처한 환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의 처한 환경이 뭐냐? 예수님이 배를 탔어요. 그런데 그 배에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아주 적어도 12명은 넘겠죠. 그죠? 12명 넘게 20명이 될지 30명이 될지. 갈릴리에 가보니까 갈릴리 바다에 있는 어떤 정도의 크기의 배들이 보통 한 30명, 40명 들어가는가 괜찮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10명, 40명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런데 거기에 떡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어떤 일이 생겼느냐?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시니, 예수님께서 경고했어요. 경고한다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경고하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누룩은 성경에서 항상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부정적이면서도 영향력이 큰 것, 부정적인 영향력이 큰 것을 대표적으로 말할 때 누룩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끼치는 영향력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안 좋은 영향력, 헤롯 사람들이 끼치는 영향력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안 좋은 영향력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너희들이 거기에 물들지 않게 조심하라. 그러면 바리새인과 헤롯이 주는 그 악영향은 무엇일까? 마가복음에서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서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본질적으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요 굉장히 성향이 다른 무리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매우 종교적이고 전통적이고 헤롯 땅 사람들은 매우 현실적이에요. 정치적이고. 그래서 이 두 부류는 절대 연합이 안 돼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딱 한 번 연합한 적이 있어요. 언제 했느냐?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하나가 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이 둘의 공통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 성향은, 이유는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틀이 진리보다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에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1절부터 13절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기적을 봤는데 또 기적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기적을 행해야 되고 이런 기적을 행해야 된다는 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메시아의 모델 중에 하나는 모세예요. 그럼 모세는 어떤 일을 했죠? 백성들을 데리고 탈출을 했잖아요. 혹은 모세와 함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라왔잖아요. 이런 기적이 함께 할 걸 기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엘리야이기도 해요. 엘리야는 어떤 일을 했죠? 하늘에 불을 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불도 내리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함께 다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에 당신이 맞춰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틀,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의존하기 때문에. 반면에 헤롯 땅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헤롯 땅 사람들은요 철저히 현실적이에요. 자기들이 잘 살고 성공하는데 필요한 게 신이에요.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와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왕이심을 선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엔 들지 않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에 들게 해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굴복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각각 이유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뭐냐?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한 대상은 누구죠?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라 하면 그 특징이 뭐냐?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물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토당토 않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조금 오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은 믿죠.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죠. 이런 게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그것도 많은 5천 명의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이해되지만 작은 배에 탄 이 사람들은 완전히 골수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음 반응을 보면 놀라워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죠?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어떠냐? 둔하다. 여기 마음이 둔하다 하는 말이 마가복음에 한 번 더 나와 있었어요. 어디 나와 있는가? 우리 찾아보죠. 6장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풍랑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너희들의 마음이 둔하다고 말했어요. 여기 둔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아느냐? 이들이 지금 뭘 걱정하는 거죠?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걱정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누구인지 아직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맛봤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그냥 앞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 같다 하지만,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이 에스겔서 12장 2절 말씀이 그대로 인용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구약 12장 2절. (1164페이지) 구약 에스겔서 12장 2절. 읽어볼까요? 12장 2절 읽어보죠. 시작.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을 책망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행해줬어요. 수많은 말씀을 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보고 하나님의 능력은 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뭐라 그러냐? 귀를 막고 있고 눈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있는 것은 마치 하나님에게 뭐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반역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상황을 보니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과 같다고요? 반역하는 족속 같다. 반역하는 것 같다. 너희가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과 같은 자들이에요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겉으로 볼 때는 나를 따라다녀서 제자 같고,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자 같으나, 결국 너희들이 보니까 이미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같은 자들에게 완전히 물들었구나. 너희들이 눈을 닫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20절 읽어보죠. 시작.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뭘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 너희들이 알아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내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 내가 기적을 행했는데 너희들은 아직 기적만을 믿지 실제로 뭐는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기적을 통하여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떡 하나밖에 없는데 그 떡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염려를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의 상황이 어떠냐? 나를 모른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때까지 내가 누구인지 그렇게 보여줬는데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오늘을 사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배 드리러 간 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를 들을 때, 혹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예수님 없는 설교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뭐를 자료로 말하는 거죠? 성경이에요. 성경은 무슨 책이죠? 예수님에 대한 책이죠. 예수님에 대한 책이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책을 가지고 말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예수님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 얘기 없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마음 편히 지내느냐, 어떻게 하면 가정이 화목해지느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느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느냐, 이 얘기만 하고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봉사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봉사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은 이면 어떻게 교회를 운영했을까, 어떻게 섬겨나갔을까 라는 생각 하나도 없이 내가 과거에 해온 방법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만 살고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깨닫지 못하고 따라갈 수 있듯이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생겨나고 존속하고 계속해서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똑같은 교회 세우는 거 아니냐, 이름만 좀 특이할 뿐이지 그저 너희들이 결국 모이게 되면 똑같은 교회 된다, 이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들처럼 똑같은 교회 된다.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는 교회에 십자가와 복음이 양보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를 모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똑같은 교회들 많으니까 거기 가는 게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그 복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의 영혼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한번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쁨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감격에 빠진 사람들은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기가 훨씬 더 힘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같이 일하는 직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좀 성격이 좀 모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설교 들으러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얘기를 조금 막 하기 시작하면 그만 귀가 닫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극복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건 극복해야 될 일은 아니다. 그 직원의 영혼은 아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 복음이 올 때 그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한번 들은 사람들은요, 복음 아닌 얘기를 들으면 싱거워서 들을 수가 없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왜 여기 앉아있나 회의가 들어요. 지난주에 미주에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잘 아는 저보다 좀 나이가 젊은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어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그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 인기가 없다 그러나 좀 이렇게 힘드셨어요. 그런데 이 부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는 그 목사님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장점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젠틀하고 또 얼마나 꿈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얼마나 정말 순수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래서 자기는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얻을 걸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멘토링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을 만났지만 그래도 그분들 중에 아주 참 좋은 멘토 중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좋은 분인데 왜 교회를 사임하게 됐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부교육자가 4명 있는데 다 4명 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자기를 포함해서 4명이 다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만 복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평안히 살 수 있는가,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그 교회 교인들은 이미 십자가와 복음이 얼마나 파워 있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것으로 만족해 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수차례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결국 너무 힘들어서 사임하게 돼서 너무 안타깝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의 반응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망가져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복음을 들었을 때 기쁨을 갖고 복음을 들었을 때 살아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특별히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분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희망을 갖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희망이 오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희망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만나면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절망이 망가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가 마치 땅에 떨어져 썩어도 다시 생명이 꽃피는 것처럼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그 복음은 우리의 삶을 망가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소망의 현장을 돌아본 거예요.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한 달에 45,000원씩 후원자를 받아서 1대1로 아이들을 매칭해서 돕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이들이 똑똑하면 대학을 가게 되면 그 아이들은 리더십이라 그래서 한 25만 원 정도를 후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서 아주 똑똑한 리더가 되도록 키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컴패션에서 같이 가면 그런 리더가 된 아이들,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이 와서 간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간증하는 아이들의 얘기를 다 종합해보면 패턴이 똑같아요. 뭐냐? 자긴 가난했어. 우리가 컴패션에서는 가난을 4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가난, 영적인 가난, 사회적인 가난, 그리고 정신적인 가난. 그래서 이 가난이 사람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가난이 가정을 깨버리고, 가난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가난이 폭력이 나오도록 하고, 가난이 착취를 만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전부 다 가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자기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45,000원씩 준다는 거예요. 근데 45,000원씩 주면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함께 교육하는 것이 전인적으로 이 아이가 잘 자라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후원을 받다 보면 제일 먼저 이 아이들에게 생기는 변화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든든히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든든히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돼서 성인이 되면 자기가 원래 어렸을 때 가졌던 꿈,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가 된다든지 변호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정치가가 된다든지 이런 꿈이 있는데 실제로 딱 나와보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가 예전보다는 낫지만 어느 정도 가난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자기가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약간 사회적으로 고립이 돼 있고, 자기가 여전히
좀 문제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기는 절대로 그 가난의 공격에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난이 주는 공격이 아무리 강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를 그 가난이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컴패션에 온 직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좀 잘 사니까 외국의 아주 가난한 나라들에게 원조를 해주는 그런 일을 했던 분이 있어요. 그런 정부 기관에서. 그래서 이렇게 돈을 분배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러면 각 그 해외 가난한 나라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갖고 우리 동네는 우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동네는 뭐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청을 하면 우리 정부에서 돈을 준대요. 그런데 돈을 주면요, 주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만 누군가가 먹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물을 판다. 그러면 우물을 파주면 우물을 판 다음에 우물이 돼서, 근데 이 우물이라는 게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파고 그 다음에 관리를 못 해주니까 몇 년 후면 우물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막 갈등하다가 제가 일하고 있는 컴패션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와서 보니까 여기가 첫째 다른 점이 뭐냐? 예수님을 전해주니까 그 다음에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리고 아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컴패션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종교적인 신뢰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이분은 참 생명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분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바로 알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것들도 우리를 파괴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겨 쌈을 당해도 내가 그것 때문에 망하거나 망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죽음에 있어도 망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회가 왜 이 땅에 이렇게 많아야 하는가?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지 교회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를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 자신이 주인공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교제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간 방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탄식하셨듯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죠? 떡이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전에 어떻게 하셨죠? 떡 5개를 가지고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 그러면 떡 한 개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죠? 네, 뭐 8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먹일 수 있잖아요. 떡이 하나 있고 예수님이 계셔요. 그럼 여기 40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불안해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누구 때문에? 떡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떡 하나가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떠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때 떡을 먹었어요. 떡 12강지기가 남았는데 그게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다 없어졌어.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가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 남은 떡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른 얘기하는데 떡 없다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우리는 삶의 정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눈에 들어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관점에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떡을 보아야 돼요. 하나 있는 떡이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 있는 떡은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볼 때는 1000명은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모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그래서 비록 우리에게 떡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즐겁고 기뻐하는, 그분 때문에 평안한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이건 절대로 자아도취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지금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전달하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서 3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송으로도 많이 불렀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에 송아지가 없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견딜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기뻐한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는 그 감격.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감격이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